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들려지는 말씀이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귀한 한 주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오늘 그런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삶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도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업 능력에 대해서 전문가 250명에게 물었더니 1위가 위기대처 능력이었고 그리고 2위가 대응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직업 능력이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9위로 밀려났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직업의 역량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응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업 능력을 제가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챗 GPT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AI 플러스 창의력 플러스 융합 그리고 윤리 플러스 공감, 이 5가지가 한국에서 미래 직업 능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변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땅끝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거하게 성장을 하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를 흩트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확산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가 흩어지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혼혈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오순절 강림 때와 같은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서로 간에 적개심을 뛰어넘도록 했던 것이고 또 성령 강림 이후의 복음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에게 그리고 혼혈된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에게로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널리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지역에 세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사명 완수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앞길에 큰 장애물들이 늘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춰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무엇인가? 결박과 환난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너 계속 나가면 구속시킬 거야. 그리고 엄청난 고문과 고생을 하게 만들 거야. 아니 어쩌면 너는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장 멈춰서라고 위협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큰 장애물들도 바울을 멈춰서게 만들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 장애물들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의 각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달리기 경주에 나가서 갑자기 달리다가 멈춰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까지 뛰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특히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바울 사도처럼 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멈춰서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고 싶지만 여러분 그때 멈춰서면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 보셨죠? 이 마라톤은 1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승점까지 끝까지 뛰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들어오고 2등, 3등이 다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 결승점에서 누가 들어오기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누굽니까? 경기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저 꼴찌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해줍니다. 와 하고 환호를 해줍니다. 왜 그러죠? 끝까지 뛴 겁니다. 결승점에 도달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는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만 승리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뛰는 성도들을 다 모두 똑같이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긴 것이나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칭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승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달려갈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데나 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달리기 선수가 뛰는데 막 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뛰는 게 아닙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기 라인이 있습니다. 결승점으로 가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대로 달려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그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5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24절은 절정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바울 사도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사명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사명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명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명은 없고 직함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함,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함,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맡은 뭐 집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함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보면요, 고위직에 있던 그런 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부터 막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참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직함이 있을 때는 근사해 보이는데 오늘 그 자리에 내려올 때 참 비참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그 삶이 초라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그 사람은 실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하냐? 그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에 집중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달려갑니까? 집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초점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죠. 방향이 정확한 사람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는 해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나에게 사명을 시작한 날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기자가 나중에 묻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우리 교단의 진경 총회장이신 김성규 총회장님의 모친이 그저께 소천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100세를 1년 앞둔 오늘 그런 연세였습니다. 오래 사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그 진경 총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거의 80이 가까이 돼 가시는데 그분이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시겠어요? 김 총회장님의 그 아버님은 육사 출신이고 육사 출신이니까 참 부유하게 잘 사셨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어제 조사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24세 때에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김성규 총회장님을 낳고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신 거예요.
24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지금 소천하신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일평생 키우신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몇 년입니까? 거의 70년. 그렇죠? 70년 이상을 그 아들을 홀로 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세월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 우리의 영생을 생각하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만큼 길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삶, 단순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어떠냐? 단순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오늘날 같이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약 1만 6천 킬로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1만 6천 킬로.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는 것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400킬로 정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그 거리를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만 6천 킬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순례를 제가 가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갔지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차 타고 가는 이 길 저쪽 산 너머 저기 산길 저 길로 아마 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갔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봐도 어색하고 지금 봐도 참 험난한 그런 길을 오늘 여러분 1만 6천 킬로 엄청난 거리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교통이 없는 그런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거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에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자기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위력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을 아까워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오면 움츠러들고 두려워합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생명을 바쳐서라도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감당할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밀라노라고 하는 오늘 지금에 얘기하면 이탈리아 쪽이죠. 오늘 그곳에서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이별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 앞에 고별 설교하는 날이 오겠죠.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과연 그 설교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고별사가 바로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죠. 저는 아마 정년 은퇴가 돼서 또 이런저런 일로 제가 사임을 하게 된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도 바울 같은 설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선교지로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왜 바울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명령은 특별한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2 제자나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비기독교인들은요 전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전도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다 찾아서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집을 가출한 자녀에게,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를 향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를 씁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냐고, 왜 마지막 심판날이 지체되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곧 다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죄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오늘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관리하는데 어느 날 우리에 넣다 보니까 한 마리 양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결코 한 마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여러분 부족하거나 그들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99마리 양이면 충분히 많은 양이고 그것이 내 우리 안에 있으니 만족할 수 있지만 그 한 마리의 양까지도 그 목자는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영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다고 그럽니다. 아유, 교회가 이렇게 많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많다고 하지만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한때는 25%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20% 정도, 저는 이것도 많이 잡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80%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 중에 2은 믿고 8명이 아직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많다, 성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일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합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지 뭐.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태신자 잉태하는 날 아닙니까? 다 잉태해서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태신자 잉태하는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교제와 훈련과 사역, 그리고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이 소중한 전도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2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같이 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대형 교회 만무스 교회가 좀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부럽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쇠퇴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박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점점 커지고 이것도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지역 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빈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정말 얼마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가진 힘은 별로 없더라도
오늘 그런 능력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의 사명에 붙잡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이 되면 제2차 VIP 초청주의를 또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오늘 여러분 정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믿습니다. 뭐냐? 여러분 전도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세 가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예. 아,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시설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사랑이 넘친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끝내주게 봉사하는 분들이다. 이건 다 중요하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전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내가 성경에 지식이 없는데, 내가 성경을 알아야, 내가 성경에 지식이 많아야 상대방을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오늘 그리고 전하기만 해도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복음의 내용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전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요즘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지만은 그럼 그것으로 그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의 세계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당 갑니다.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이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모르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다 모르겠으면 딱 한 구절 외우십시오. 성경 모든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지치고 논쟁하고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해봤지 않습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다닌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언변에 대해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언변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뭐였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요. 그리고 단순하게 복음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오늘 절대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 골치 아픈 분들이에요. 한 가닥씩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질도 다 한 가지씩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정말 끝나게 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장로님들도 끝내주게 노실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장장로님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유행가 한 가락 하시겠어요? 뭐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아마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쿵짝쿵짝 음악 틀어놓으면 아마 다리 멍 닫을 거야 아마. 나는 봤어.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아세요? 정말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쓰시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전도할 때 간단한 복음 제시 방법 배우는 거 좋아요. 뭐 사역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좋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전도의 방법, 말씀 전하는 복음 제시 방법 이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내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예수 믿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성형외과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오늘 그런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뭐 현수막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람 얼굴 속에 다 그려놨어. 비포, 애프터 이렇게. 예. 수술하기 전, 시술하기 후, 얼굴이 확 달라 있는 거예요. 막 짐이 막 죽은 게 덕지덕지 있다가 손 보고 나면 깨끗한 거야.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생 얻고 구원 얻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오늘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 오늘 그런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답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능력 전도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 전도. 두 번째 능력 전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뭡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받기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 받기 원하고 신유의 체험도 하기를 원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은사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은사 받고 싶어요. 막 신유의 은사, 막 사람이 막 죽은 사람 벌떡 일으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마 우리 교회 다음 주는 가득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암병 환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착 기도하니까 딱 나와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사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를 깜짝 놀래요. 막 선교지 가면 제가 집회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막 진짜 넘어져, 막 쓰러져 막. 나 그거 절대로 안 좋아하거든요. 넘어지지 말라 그래도 막 넘어지고 막. 별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저분 막 신사도 운동한다 그러는데 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언제요? 복음 전할 때.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대에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일으키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쇼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짓 사역자들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왜곡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깨끗게 치료해 줄 줄로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 관계입니다. 오늘 관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전도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정말 모범적이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이런 믿지 않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오늘 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오늘 여러분 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깍쟁이로 살면 안 됩니다. 예? 베풀지도 않고 얄미운 짓을 하고.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초청에 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막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집사님, 권사님 막 이래.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막 뭔가 좀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뭐 종업원을 불러다가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집사라고 하지 말든지 권사를 하지 말든지 막 실컷 뭐 교회에서 저거 해놓고서 막 싸우는 거야. 큰 소리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섬기고 양보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IP 초청하는 것이 한 달 안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신자 잉태하고 최소한 12주 이상을 두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하고 내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듣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천국 잔치에서 오늘 저희의 이름이 호명될 때 내가 아는 성도, 내가 전도한 성도 오늘 그들을 만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과 재능을 우리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희생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너희가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런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의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공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연보들과
하나님 말씀하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